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된 주일, 은혜를 갈망해서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고 부족한 종을 은혜의 휘장 뒤에 감추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시키시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하셨어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셨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선포해 주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감이 확 올라갔죠.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천대받는 애굽의 노예들이었는데 갑자기 뭐 하나님의 특별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 그러니까 뭐 정신없이 감격스럽고 좋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제 열방에게 축복을 나눠줄 제사장 나라로 쓰시겠다고 하시면서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열방에 축복을 나눠주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이 바로 서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이 모범적인 민족,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됐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받음으로써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한자로 쓰면 이 명자가 명령할 때 쓰는 목숨 명자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번역으로도 보면 Ten Commandments, 10가지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십계명을 소개하는 출애굽기 오늘 20장을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대신 말씀이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연구하는 많은 영미권 학자들은 십계명을 데칼로그 10가지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주는 아주 차가운 느낌을 좀 우리에게 바꿔주기 위함입니다. 십계명이 인간을 압박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대화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를 다룰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10번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10번의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의 십계명 안에 10번의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아요. 천지가 없어져도 그대로 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10가지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고 지금도 지탱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이 또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은 아닙니다. 십계명이 모세에게 주어졌을 때가 BC 1446년인데 그로부터 한 300여 년 전에 이미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고 그 함무라비 법전의 한 350년 전에 수메르어로 기록된 우르남무 법전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우르남이나 함무라비 법전 같은 세상 제국의 법에 없는 게 십계명에 있었어요. 이런 함무라비 법전 같은 세상 법전들은 대부분 시민법이나 사회적인 법규들에 국한되어 있는데 반해서 십계명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2개의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한쪽 돌판에는 1부터 5계명까지 또 한쪽 돌판에는 6부터 10계명까지 갔죠. 그런데 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1부터 4계명까지가 한쪽 돌판에 5부터 6계명까지가 다른 쪽 돌판에 새겨질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한번 그림으로 보시겠습니다. 왜 그렇게 추정하느냐 하면은 이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이 1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끼리의 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루는 4계명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3.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사람을 향한 계명.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적질하지 말라. 9.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이렇게 십계명이거든요. 함무라비 법전이나 일반 법전에 1부터 4계명까지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룬 게 없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십계명에서는 이것이 스타팅 포인트예요. 이것이 기본이에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나머지 법들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모든 인간에게 주신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맞춤법이 정확한 법이에요. 이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한 이 일반 법전들은 대부분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 3인칭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뭐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뭐 이런 형태죠. 그런데 십계명은 너는 이렇게 하지 말라, 너는 이렇게 해라는 2인칭 형태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십계명이 고대 근동의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종주권 조약 형태로 쓰여진 글이기 때문입니다. 종주권 조약이 뭐냐 하면 고대 중동에서 황제가 밑에 제후국가 왕에게 이제 그 계약을 맺을 때 하는 조약이에요. 그때 반드시 서론에 황제가 이 제후국 왕에게 이렇게 씁니다. 나는 황제로 너의 조상 때부터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 그 다음에는 2인칭 명령으로 말합니다. 이제 너는 보은의 삶을 살아야 된다. 너는 나를 배반하지 말고 나와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다. 내가 전쟁에 들어가면 너도 같이 참전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 내가 준 은혜를 기초로 해서 네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명시합니다. 그 십계명이 다수에게 선포하는 법이 아니고 이렇게 황제와 신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너는 내 뜻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종주권 조약이에요. 십계명이 바로 그 형태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는 모두 이 십계명을 말씀하기 위한 역사적인 서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창조하고 어떻게 복을 주고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를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 염두에 두고 1절, 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다라고 자신을 먼저 계시하시고 시작하십니다. 종주권 조약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주는 법이 아니고 구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자, 10계명이 처음 4계명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 6계명이 우리와 인간들끼리의 관계를 다룬다고 했죠. 바로 그것이 10계명을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십계명을 그 십계명에 딸린 모든 율법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십계명을 계명 하나하나당 일일이 그 의미와 적용을 다 다루면서 설교하면 이거 수십 시간 설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특별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열쇠를 가지고 십계명을 한번 조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1계명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2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봐야 됩니다. 같은 패키지거든요. 처음 나온 계명이니까 10계명 중에서 톱2니까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명이죠. 그런데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한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 금지를 그토록 중시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짓는 죄가 우상 숭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에게 신랑이 있는데 딴 남자한테 마음을 줘서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 어느 신랑이 그걸 참습니까? 그걸 참으면 신랑은 신부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는데 신부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순간 영적인 불륜을 범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가만 놔둔다면, 우상 숭배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 놔두고 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극렬하게 미워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은 집중력이거든요. 사랑은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아주 매력적인 우상신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들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이드로 우상신들을 하나씩 다 갖다가 얹은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하나님 안 믿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과 우상들을 섞어서 믿는 종교 혼합주의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경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도 믿고 세상 신들도 함께 믿는 이 종교 혼합주의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증스러운 행위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라고 보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과 세상신을 섞어서 믿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냐, 그냥 새벽기도 오다가 그래도 좀 불안해서 선앙당에 돌 던졌을 뿐이지, 그래도 조금 더 불안해서 그냥 절에 들려서 약간 좀 절 좀 했지, 내가 하나님 버린 거 아니다.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내가 사주카페도 좀 갔다, 뭐 다 이런 거지, 뭐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 10계명을 안 어겼다고 하지만 벌써 1계명부터 깨고 있는 거예요. 순결해져야 합니다.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은밀히 타협해온 것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드러내고 깨끗이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가 임하지 않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코드로 세 번째 계명도 봅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은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생각과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귀하게 대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이름을 존귀하게 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이름을 막 팔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적당히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제사장 스게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내쫓으려 하다가 귀신한테 얻어맞죠. 그냥 거의 안 죽을 정도까지 얻어맞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은 죄로 벌을 받은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교회는 다닌다 할지라도 자기가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의 보혈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은 죄 문제가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이 함부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남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입에 올릴 이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마귀를 내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인생의 힘든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사랑하십시오. 그렇지만 그분의 이름을 더럽힐 말과 행동은 삼가야 됩니다.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성수 문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틀에서 보면 아주 쉬워요.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죠. 평소에도 뭐 그 사람 생각하고 그리워하지만 그래도 연인들은 꼭 없는 시간이라도 내서 만나서 특별히 둘에게만 집중하는 데이트를 하죠. 안식일 성수의 핵심은 노동의 중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데이트예요. 완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성수의 하이라이트는 주님의 영이 충만한 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임재 앞으로 확 들어가는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같이 와서 예배에 몰입할 때 하나님은 그 특별한 데이트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룬 4가지 계명을 하나님 사랑이라는 코드로 풀었는데, 사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다룬 나머지 6계명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코드로 이렇게 풀면은 새롭게 이해가 됩니다. 인간관계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부모 공경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라는 이야기죠. 효 사상은 공자 맹자가 삼강오륜에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부모에게 공경을, 효를 다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처음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불효막심한 종교라고,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지 않는다고, 살아계실 때는 못하다가 돌아가신 조상신들한테 제사 드리는 것을 그렇게 강조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이 땅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상징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같이 픽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같이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부모에게 불효하면 이게 깨져버려요. 그래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이 코드에서 봐야 돼요. 이 남편과 이 아내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와의 그 관계를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성적인 욕구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근데 이 욕구를 정상적인 부부 관계 안에서 분출될 때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건강한 가정이 지켜지는데, 간음을 하면은 가정이 깨져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고통이 옵니다. 가정을 통해 배워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어긋나 버려요. 그래서 영적으로 더러워지고 시험이 들면은 이 성적으로도 음란해져요. 모든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합니다. 그들이 영으로 더럽기 때문이에요. 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보세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실 권한도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십니다. 특히 인간을 사랑하세요. 사람이 살아있는 건 하나님이 살려두시기 때문이거든요. 살려두시는 것은 뜻이 있어서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뭘 존재하게 하시고 이 사람에게 재능과 인격을 주신 까닭은 이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있는 건데, 그를 죽여버렸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는 거예요. 자살도 살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는 거거든요.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도 보면 얼핏 보면 그냥 남의 것을 욕심내지 말라는 이 시기심에 대한 경고 같은데요. 깊이 묵상해 보면 시기심의 끝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남이 가졌단 말이에요. 나보다 외모가 뛰어나다든지 학벌이 뛰어나다든지 부모가 더 잘 산다든지, 그리고 마귀는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게 합니다. 그러면 그건 곧 하나님을 향한 불만으로 이어지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김 집사에게 나에게 안 준 걸 줄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사람한테 나한테 안 준 재산을, 능력 있는 부모를 줄 수가 있지?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김 집사에게 없는 뭔가를 여러분에게 또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돌고래가 하늘을 보면서 나는 왜 날개가 없는 거야, 독수리처럼 이러고 있다면 그 돌고래는 독수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남의 것과 자신의 것을 자꾸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우주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고 지금도 없는 여러분 같은 독특한 캐릭터는 세상에 딱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남의 집 떡이 더 맛있어 보인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떡을 깊이 음미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이 그거예요.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베스트다. 그것이 최고의 것이다.
만족을 배우라는 뜻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코드로 십계명을 풀면은 전혀 새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만 덧붙이자면 십계명은 구원받은 한 사람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에게 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가 잘 지탱하려면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 질서를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가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가정을 지켜주면 너의 가정도 지켜질 것이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해 줘라. 그러면 너의 재산도 지켜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나비 효과처럼 파급을 일으켜서 공동체 전체를 살리거나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국가도 십계명을 잘 지키면 건강하게 바로 설 수 있어요. 거꾸로 막 어지러워진 교회나 국가를 보면 다 이 십계명이 무너져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보면은 십계명이 다 깨져 있어요. 우리나라 곳곳에.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요. 막 그 음란 문화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거짓말을 서로 밥 먹듯이 하고요. 이런 게 가득가득 들어가 있으니까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나라가 어지러운데 그 기본이 안 돼 있는 이유는 나라의 중심이 돼서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될 교회가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이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니면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죄인인 인간은 깨게 돼 있어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것이 없이는 이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계명을 쉽게 지킬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2절 3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법하면은 딱딱하다, 숨막힌다, 구속당한다는 느낌을 들죠. 인간의 법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이 계명은 우리를 실패와 파멸에서 지켜주고 우리를 살아남게 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하는 축복의 비법입니다. 조종사가 조종법을 잘 익혀야지 자기도 살리고 승객도 살릴 거 아니겠어요? 운전사가 운전법을 잘 익혀야, 버스 운전사가 운전법을 잘 익혀야 자기도 살리고 승객도 살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법을 잘 익히면 우리도 살고 우리 주위의 사람도 살릴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의 힘으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법은 결코 무겁지가 않다. 너희들 수준 하나님이 다 아는데 무거운 법을 주시겠는가 하는 것이. 남편을 너무 사랑하면 남편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쉽고 즐겁죠. 사랑하면 쉬운 거예요. 이 십계명이 사실 사도신경 주기도문과 함께 기독교의 3대 핵심 기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왜 십계명을 불편해하느냐? 이 십계명 안에를 볼 때 이 좀 딱딱한 윤리로 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십계명의 기본 어법이 하지 말라예요.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너무 숨막히지 않냐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하지 말라는 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하라는 말에는 해야 할 게 되게 많은데 하지 말라는 건 그것만 안 하고 다 하면 되거든요. 사실 십계명 지키는 거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사람 죽이는 게 어려워요? 안 죽이는 게 어려워요? 죽이는 게 어렵죠? 안 죽이면 되죠. 간음하는 게 어려워요? 안 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간음하기 어려워요. 머리 굉장히 좋아야 돼요. 이중 성격이 있어야 되고요. 돈도 많이 들고 거짓말도 잘해야 되고요. 항상 불안한 마음 이겨야 되고요. 쉽지가 않아요. 특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이거 간음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어려워요. 성령께서 가만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살아 계신다면 십계명 지키는 게 안 지키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이 십계명은 자유케 하는 진리입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 방금 말씀도 얘기했지만 그것만 안 하면 딴 거로 다 할 수 있는 더 큰 자유를 허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면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 우린 따먹지 말라 그런 것만 집중하잖아요. 왜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셨냐, 괜히 따먹고 싶도록 그것만 집중하는데 그 외에 다른 모든 과일들은 다 먹어도 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어요. 우리 동네에 용산역에 이마트가 있는데 무지 커요. 그냥 만장같이 넓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이마트 주인이 여기 있는 거 수천 평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요 한 평에 있는 거 요것만 먹지 마라. 그러면은 그 수천 평에 있는 걸 먹고 누리고 즐겁게 살아야 될 내가 그 한 평 먹지 말란 거 앞에 서가지고 이것도 먹지 말라고 이거 먹고 싶은데 이러면서 인생을 불행하게 살면서 주인을 원망하고 주인을 못됐다 그러고 이러면 되겠냐고요. 여러분이 하지 말라를 갖다가 다른 앵글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자유를 안전하게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장치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윤리가 아니고 진리예요. 예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을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 윤리로 받아들이면 딱딱한데 하나님을 진정한 신으로 섬기면 모든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남자가 결혼해서 한 여자의 남편이 되는 순간 그는 다른 35개 여자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이 싱글들이 좋지 않아요. 모든 지나가는 여자한테 다 유혹받고 전임이 내님인가 그러면서 막 힘들어요. 그런데 딱 한 여자한테 묶이는 순간 구속당하면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여기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는 남자분들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므로 이 계명은 윤리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또한 십계명은 최소한의 영적 기본기입니다. 모든 거는 기본을 배워야 돼요. 수영 선수에게 물에 뜨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걸 배우고 나서 배영, 버터플라이, 자유형 다 다이빙 막 하는 거예요. 유도 선수에게 있어서 낙법은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배우고 나서 다른 모든 건 자유롭게 자기가 스타일 개발해서 해도 되는 것처럼 십계명은 영적인 성장의 세계에서 기본이에요. 이거를 구약 율법 시대의 산물이라 그래서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 입문 기초예요. 그렇지만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율법주의자가 되죠. 이것을 스타트로 해서 우리는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갈 수 있어요. 은혜의 세계로 갈 수 있어요. 십계명을 딛고 일어나가지고 시작을 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면은 끝이냐 하면은 이 계명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했어요. 이게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축구 교과서를 보고 축구를 배우기 시작했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리오넬 메시를 봐라. 축구 교과서가 성육신 된 인물이에요. 이 십계명과 모든 율법이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이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계명을 완전히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계명을 완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십계명에 하지 말라는 은혜의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그러면 좀 딱딱한 느낌이 들지만 오히려 우리를 살려줘요. 나야가라 폭포로 흘러드는 많은 강들이 있는데 아주 아름다워요. 거기서 뱃놀이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어느 선에 딱 가면은 더 이상 가지 말라 그래요. 이 이상 더 가면 이 폭포로 흘러가는 이 급류의 물살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 그래서 그 경계선의 표시를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거룩의 경계선을 딱 그어놨어요. 자유를 안전하게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속박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그래서 영혼의 거울과도 같아요. 거울은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만약에 거울이 정직하지 않다, 주인 기분 좋게 해주려고 뽀샵 처리해서 보여줬다, 그냥 주름살 쫙 지우고 점도 다 빼고 얼굴에 그냥 모델처럼 딱 보여줬다, 주인 기분은 좋겠지만 그 거울은 나쁜 거울이에요. 그러고 밖에 나가면 완전 망신당하는 거예요.
거울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지금 아프더라도 정직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거울 보고 헝클어진 머리 다시 빗고 얼굴에 묻은 검정 자국 씻어내고 기미도 빼고 막 이걸 할 거 아니에요. 십계명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고치게 합니다. 심판받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사고 나기 전에 고치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주어진 법임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법에는 어긴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어요. 바벨론의 그 하무라비 법전에도 보면 이것을 어겼을 때 사형에 처하라는 아주 무서운 이 처벌 조항이 한 50여 개가 됩니다. 십계명에도 있어요. 가령 이계명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 5절에 보니까 그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무서우시다고 하는데 그에 비해서 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벌은 3, 4대인데 은혜는 1000대란 말이에요. 축복이 은혜가 저주를 압도적으로 능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그런 거예요. 이 3, 4대에 이르게 한다는 것도 그 죄인의 가문에서 태어나면 연좌제로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죄의 파급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우리한테 주는 경고입니다. 십계명의 진정한 의도는 이 경고를 받고 축복의 길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유를 풍성하게 안전하게 누리기를 원하세요. 신명기 4장 6장이 십계명을 해설해 놓은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할렐루야. 이거 표구로 만들어서 여러분 집에다 좀 붙여놓을 만한 거예요. 너와 네 자손이 복을 받아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소원입니다. 우리가 복받고 은혜롭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손이 하나님의 땅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 보고 싶어 하세요. 이를 위해서 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계명은 우리를 살리고 축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비법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시면서 회초리 하나 딱 뒤에다 감추고 너희들 이 계명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두고 볼 거야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실 때는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나의 아들의 보혈로 너를 구원했다. 이제 너희를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쓸 텐데 너희가 가는 길에 너무나 위험한 지뢰밭이구나. 세상에 악한 환경들이 깔려 있고 악한 인간들이 있고 사탄 마귀들이 들끓거리는데 그 속에서 네가 그 지뢰를 밟지 않고 살아남고 승리하는 길은 바로 이 법을 순종하는 것이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해도 네가 이 법대로만 가면 너는 반드시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이고 그 은혜로운 축복을 너희 후손에게도 물려주게 될 거야. 나는 네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래. 이것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여야 합니다. 십계명의 정신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 십계명을 제대로 지킬 때 성도가 성도다워집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혼돈에 빠진 이 민족의 역사도 제자리를 찾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딱딱하고 무섭고 우리를 속박하는 것으로만 여겼던 이 십계명 안에 하나님의 그런 지고한 사랑이 그 놀라운 뜻이 배어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았으니 이 계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복받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